할렐루야.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말씀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도 임박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다. 주님 재림이 자꾸만 이 종말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재림 날짜를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에 온다 그래서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데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라는 말을 자꾸만 이단이 쓰기 때문에 그 말을 자주 하면 이단이라는 이런 인식을 자꾸만 줍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교회는 다 그것을 선포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천천히 오셔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구원이나 천국의 이 잔치를, 혼인잔치를 오늘 이스라엘 혼인잔치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 가지 습관 중에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먼저는요, 양가의 부모들이 만나서 혼인을 정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정혼이라 그래요. 정혼이라 그래요. 아버지들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약혼이라 그러는데 약혼이 되게 되면 신랑이 먼저 가서 지참금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신부를 데리고 올 때 부모에게 페이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죠, 성경적인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창세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참금을 페이를 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세상 임금 마귀에게 사망에게 끌려간 사람이에요. 가만두면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 대신 지참금을 페이를 하시고 신부인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끌어내시고 멸망에서 끌어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보통 가면 신랑이 가면 신부를 위한 좋은 옷을 한 벌 사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랑이 신부 집에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오늘 열 처녀의 비유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덜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밤늦게 늦게까지 안 와가지고 졸고 있다가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신랑이 신부 집에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랑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신랑 집에서는 신랑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집을 사놓고 있고 거기 이제 들어가게 신접살림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 하늘나라 혼인잔치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혼인잔치는 여기서 안 합니다. 들려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녀, 열처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열처녀를 다섯 처녀, 두 처녀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이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the foolish가 그랬습니다.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를 했는데 등불에게 들어갈 그런 기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동시에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5절에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열 처녀들 미련하나 또 슬기로우나 다 존다 그랬습니다. 이건 영적인 예언인데 지금 보면 이 말세가 되게 되면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 나쁜 사람도 그냥 다 졸고 있다면 영적으로. 끼어서 기도해야 되고 끼어서 사랑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다 졸고 있는 이런 신앙 상태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보게 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말세의 정상이에요. 주의종들이 막 쓰러지고 교회 중직자들이 범죄를 짓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면 이 주님이 늦게 오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재림이 점점 이렇게 지연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6절 7절 보면 다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 측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면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저쪽에서 신랑 측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로 주님께서 오시죠. 자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고야 이러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처녀들이 그냥 눈곱도 안 떼고 그냥 지금 노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미련한 처녀들 다섯은 등은 있는데 등불을 지필 지속적인 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고 주일날 교회 왔다, 봉사하고 있다, 나는 헌금했다,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으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참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사람이 인격자예요.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신학교 선생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내놓으니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점잖하고 부자고 또 유대인이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관원이라고 할 때는 71명 국회의원 71명 중에 대제사장이 장이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세상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랬어요. 우리는 흔히 인격 좋고 사람 좋고 착하고 이러면 야, 저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지만은 그건 우리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이 이제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증하고 확인하라 그래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는 너희가 버려온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조은기 성도님들은 아무도 이런 어리석은 신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만큼은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 의미이고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놓는 이유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예요. 사람이 당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비극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 없고 가난하고 좀 무지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 살면서 좀 불행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공부할 때 그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천사에 받들려 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 이것은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신부 덜러리들이, 처녀들이 주님 오시니까 이 등불이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고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 보고 그 나눠서 자가니까 우리 설 것 부족하다고 가서 사오라 그래요.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 신랑이 문을 닫고 다시 문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가 없는 사람은, 기름이 없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믿음이라 그럴 때는 추상명사를 자꾸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성령이 확실히 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있어서 내가 born again 한 것입니다. 그걸 자기가 알아요. born again 한 사람은 내 가치관이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밖에 있는 내 자신을 압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바꿔주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born again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여 주여 말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주여 말만 해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할 때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여 입술로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주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이 없는 이 성도들, 여러분 계란에도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암탉과 수탉이 교미해서 낳은 알이고 무정란은 암탉 혼자 낳은 알이에요. 이 차이가 없습니다. 후라이팬이 구워도 맛도 똑같고요, 모양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차이 절대 안 나요. 그런데 암탉이 이 두 알을 풀어보면 압니다. 오래 품고 있으면 한 알은 무정란은 썩어요. 유정란은 새끼가 나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확 들리면서 변화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만이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양계장을 했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런데 행실이 엉망이에요. 물론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행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것마다 이쁘죠. 근데 예수 10년, 20년 믿었는데도 행실이 예수 믿지 않을 때하고 똑같아. 그거는 교회는 다니지만 제대로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성령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건 나는 주일날 예배는 꼭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는 꼭 드린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일 예배는 안 빠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보니까 이분이 거듭난 분이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행제님은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양계장에 들러줘. 그러니까 들른대요. 행제님이 양계장에 매일 들린다고 닭이 됩니까? 그래. 내가 맥도날드 매일 간다고 빅맥이 되냐 이 말이야. 우리가 교회 매일 들른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매일 왔다 갔다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 때문에 억지로 와 있는 사람은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처럼 기름 없는 사람들만. 그러나 슬기로운 5사람은 기름을 가진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주께서 호랑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렬해. 주님 오시면 큰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큰 소리, 음성이 하늘이 쩌렁쩌렁 울리는 것, 그런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요. 여러분, 시체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괜찮아요. 하나님 다 모아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죽으면 바다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산에서 죽으면 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만약 우리 때 주님이 오시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면 하늘에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 막 살 뺀다고 그냥 점프를 내가 얼마나 하겠어요. 덤블링도 하고 살 아무리 빼도 소용없어요. 쫙 끌려 올라가는 어떤 지남철 같은 역할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남철이 오기 때문에 이 철분들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그 중고 자동차 이렇게 그 게라지 그런 장소에 보게 되면 이 포크레인 집어서 자동차를 옮기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이 큰 자석을 가지고 자동차를 떡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면 밑에서 이 성령 있는 사람들이 확 끌려 올라옵니다. 그 변화의 주님과 같이 되는 거죠. 우리 육신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거 진한 칼 같은 것.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 받고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재림이 주님이 재림과 주님이 종말에 깨어 있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오신다. 이것을 더해서 항상 의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3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항상 주님을 고대하면서 사는 그런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종말이 지연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색을 했습니다. 다 존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자주 오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 겨웁니다. 그것도 늦게 오고 일찍 갑니다. 여러분. 이 졸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중직자도 그러는 거예요. 중직자가. 새벽 기도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 이사해서 우리 새벽 기도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이 됐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은 요즘 교회 말이죠.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이 굉장히 크게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면요, 그 교회가 그냥 와야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그 정도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22년간 목회를 했는데 정말 우리 양가족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22년간 여러분 기도 덕분에 살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목회 남은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끼어서 기도하십시오. 끼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일은 없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기도를 멈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어요. 12제자들 데리고 그 11제자 한 제자 가룟 유다를 배신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날 밤에 죽으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죽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시험 들고 다 도망가고 삘삘이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시험 들 일이 많을 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다. 육신이 연약하다. 마음은 정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마음으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 가장 못하는 게 해야 되면서 절대 못하는 게 기도예요. 참 이 시대 마귀가 말이죠, 이 시대를 얼마나 꽉 성도들을 눌러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넣으라고 제가 일주일에 그래도 몇 번씩 빠지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담임 목사 월요일부터 제가 우리 부격자들 기도 좀 양보하라 그러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한 3개월간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담임 목사가 말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입술이 불평스러운 사람들. 여러분 기도를 잘못한 겁니다. 기도할 때 자기 연민에 내가 불쌍해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를 하고 나면 내가 감사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입술이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대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여러분 감사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면 앉기 전에 감사합니다. 마치고 나서 감사합니다. 직장할 때도 시작할 때도 일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요. 오늘 이것이 걱정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감사하세요. 건강이 없어도 감사하시고, 자식이 예를 들기도 감사하시고, 가정이 좀 문제가 있고 홀로 살아도 감사하시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뭐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모든 일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주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물어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여러분 중에 얼굴이 좀 못생겨서 열등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가난해서 여러분 좀 어려운 사람 있는 사람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나도 못생겼다 그럽니다. 주님이. 나도 가난했다 그러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채찍이 맞았다 그러세요. 모든 것이 감사하세요. 우리가 모든 나의 보는 게 부족한 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들이에요. 너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김희아라는 자매의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붉은 점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나이가 몇인지도 모르는데 보육원에 버리고 갔대요, 자기를. 아마 이 얼굴이 반쪽이니까, 이 여자이니까 얼마나 엄마가 고통스러웠을까. 10살 때쯤 돼서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갔는데 미술 시간에 뭐 준비를 해오라 그랬는데 준비물을 자기가 뭐 보육원에 있으니까 준비를 해갈 수 있어야지. 앞으로 놓으라 그랬는데 앞으로 놓으라 그래놓고 아이들로 보이고 또 자기 얼굴, 김희아 얼굴, 희아 얼굴을 그리라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얼굴을 그리면서 전부 반쪽은 뻘겋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리고 다 들으라 그러더니 선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줘요. 어린 10살이니까 막 얼굴이 그래도 즐겁게 친구하고 뛰어놀고 이렇게 잊고 살 수 있는 나이인데 그때 10살 때 벌써 자기가 내가 얼굴이 흉물스럽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사람들과 다르고 사람들이 보면 공포를 느끼는 얼굴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보육원에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보육원 아이들 중에서 참 기쁜 아이들이래요. 2달간 누군가 후원을 하더래요. 그 사람이 와서 자기를 만나보기를 원해서 가서 만났대요. 그 가족들을. 자기를 만날 때 굉장히 깜짝 놀래더래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는 후원을 끊어버리더래요.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이 김희아 자매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의 힘은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얼굴이 그렇게 흉물스러워도 사랑해줬대요.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 남은 이 오른쪽에 또 암이 왔는 거예요. 얼굴에 또 암이 있나 봐요. 얼굴 모양은 저 결에도 이뻤는데 이걸 다 이렇게 막 뒤집하니까 얼굴이 막 완전히 흉물스럽게 된 거예요. 나머지 한쪽도 완전히 입이 비틀어지고 완전히 얼굴이 그냥. 그 남편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그 결혼을 해가지고 딸들이 둘이가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이들이. 내 삶은 감사는. 자기는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얼굴을 빨간 점을 없애주겠다, 성형수술로 공짜로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자기는 안 하겠다 그랬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을 감사로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11월달은 특별히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만 1년 내도록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해요. 그 다음에 내 입술이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가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여러분 상황이 되면 전도하고 상황이 안 되면 전도 안 하는 경우인데 항상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호주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라는 사람이 있대요. 스트리트라는 길이 있습니다. 조지 스트리트. 거기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전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병 생활에서 방탕하다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주님께 약속을 했대요. 내가 하루에는 10명씩 전도를 하겠습니다. 10명씩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40년간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자기 앞에서 아무도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대. 그런데도 40년간 전도를 했대. 그렇게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영국 런던에서 런던 침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런던 침례교회에서 이 침례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니까 맨 뒤에서 어떤 성도가 자기가 간증을 나눠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3분 마시라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를 가니까 웬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갑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 충격적이라 자기가 지금 영국 런던에 돌아와서 지금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교 목사님이 그 사람만 간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캐직 사경회라고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 사경회 가서 목사 4명으로부터 그분에게 전도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캐리비안 그 선교사 중에 3명이 또 전도받았다는 것을 똑같이 말해요.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주의 그 해군 기지에 해군 군종이 그 사람부터 전도받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도에 가니까 인도의 선교사들이 5,000명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자기가 인도 외교관으로서 시드니에 가 있을 동안에 자기 아이들 장난감 사러 그 조지 스트리트에 갔는데 그 조지 스트리트에 가니까 웬 노인이 백발 노인이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갑니까? 자기에게 전도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예수 믿고 지금 선교사 됐다는 거예요. 이 침례교회 목사님이 정말 그 간증을 말이죠. 자기가 들은 간증들을 그 위에 시드니에 가서 그분을 찾았대요. 조지 스트리트 가서. 이런 노인이 여기 전도하는 분이 있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아, 그분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셔서 아파트에 사십니다. 아파트에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 노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 다 주의 종들이 돼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가 돼 있습니다.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일평생 그렇게 전도해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서 나의 열심은 열매 없는 열심이었구나 라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내가 이 죽기 전에 이 소리를 듣고 가게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노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그 노인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런던 침례교 목사님이 그 사람이 전도한 숫자를 그 뒤에 카운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14만 6천 명이 이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상대방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도를 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열어야 돼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 살아계신 것을 감사하며 또 전도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서 껴서 기도하고 껴서 감사하고 껴서 전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종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